이 나라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에게 오늘 허락된 자유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완전한 체제다, 이것이 완전한 개념이다 할 수 있는 건 세상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무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가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다 그런 가정을 그리시지요. 저 예전에 TV 프로그램 보면 슈퍼맨은 돌아왔다 뭐 이렇게 그런 TV 보면 애들 키우는 거 보면 야, 저 가정은 어쩜 저렇게 아이들을 잘 키울까. 오은영 박사님 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렇게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요. 완전하다 싶지만 그러나 헤쳐보고 다가가고 깊이 보면 완전하지 않다는 건 이내 드러나는 거지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우리가 얻은 자유가 참 좋은 것이지만 완전하다 할 수 없지요. 그건 왜 그렇지요? 우리가 장차 이제 말씀을 보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가 얻은 자유는 좋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유가 이따금씩 아프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자유가, 누군가의 자유가, 나의 자유가 타인에게 대하여 또는 나에 대하여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유로움이 누군가를 억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인물은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 자였어요. 모압 왕 발락이 그를 초청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주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저 나라를 저주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저 요청한 게 아니라 많은 돈을 주기로 했고 또 많은 높은 자리에 앉혀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요, 발락 왕의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해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금했어요. 그런데요, 다시 한번 이 발락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더 많은 것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더 높은 벼슬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발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기가 생각한 이상의 재물을 주겠다 하니까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신들을 따라 모압 땅으로 가는 거죠.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저주하러 가는 거죠. 좋은 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를 가지고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 그는 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셨는데 이 자유를 주심은 죄의 멍에를 벗고, 그러니까 나의 자유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삶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오늘도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을 힘써요. 누군가는 말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종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 종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죄의 멍에를 메고 종된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34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나님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태초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각종 동물을 데려와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가끔 예쁜 귀여운 동물 보면 막 카피바라 막 그런 동물 보면 이 이름은 누가 줬어? 하고 신기하고 궁금해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을 다, 짐승들을 데리고 오고 네가 이름 줘봐라 하고 무어라 이름 짓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짓는 것이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지으신 모든 것 속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지으심의 의미를 주고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에 마침표를 찍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귀한 존재지요.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작품에 펜, 붓 들려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온 심혈을 다 기울여서 만든 그 작품에 붓을 건네주면서 얘야, 네가 여기 마침표를 찍어봐라. 네가 여기 이름을 지어봐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작품 속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붓을 건네주시고 네가 한번 점을 찍어봐라. 네가 마침으로 네가 맞춰봐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담은요, 자기에게 오는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줍니다. 여러분, 그런 자유로움이 아담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깨어진 것은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그때부터 그 능력이, 그 자유함이 깨어져요. 먼저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돼요.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가리고 숨기며 구속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곧 죄에게 종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12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곧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죄의 길로 간 거지요. 자,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무렇지도 않던 일이 갑자기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뭐요? 서로가 벗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자유로운 삶을 살았는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가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었고 자유했던 그들이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고 치마를 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들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전엔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과 거닐 때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존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누리는 존재였는데요. 죄를 범하고 나니까 숨었어요. 두려워 숨었어요. 숨어버렸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리고는 우리 여성들이 너무 싫어할 말씀. 저 여자가 내게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보호해 주어야 할 존재, 함께 섬겨야 할 존재가요, 핑계하고 그 밑으로, 그 뒤로 숨어버리는 방패막이로 삼는 그러한 비겁한 모습으로, 죄를 감추고 도망치려는 모습으로 아담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죄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들이 죄의 종이 되니까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들은 숨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유한 존재가 아니라 종이 되었는데 어떤 종이냐면 죄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구의 종입니까? 좀 불편하신가요? 우리는요, 그렇다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나의 주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어떤 답을 내려야 하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망가진 상태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상태입니다. 그냥 생리적으로 죽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결국이 우리의 이 몸의 사욕에 따라 나아가는 것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말씀하는 거죠. 사람들은 답답하고 억울한 일에 대하여 따져 묻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했냐고, 왜 이렇게 불편을 초래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맘이야. 네. 내 맘이야. 왜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 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였는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너무나 편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것은 작은 말의 한 단편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망가진 결정과 그 말과 행동에 대하여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 몸의 사욕을 따라 곧 탐욕과 정욕을 따라 내 맘이야 하고 불의의 무기가 되어 죄에 내어줌이 될 때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공동체를 찌르는 죄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본문 13절에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드리래요. 더 이상 나를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께 나를 의의 무기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건 뭐지요? 그것은 내가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난 자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살아난 자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곧 내가 의롭고 내가 예배 드릴 만하고 내가 똑똑하고 자랑할 만하고 내가 헌신하고 영광스럽고 내가 높아질 때 나는 하나님 믿을 만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나 반대를 이야기하세요. 내가 죽을 몸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는 것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 상태가 뭐예요?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 공의로움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릴 그러한 의로움이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의 있는 곳은 더 이상 애굽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종살이하던 애굽 땅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들은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아가게 됐어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터벅터벅 걸음을 한 걸음씩 옮겨가고 있어요.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여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 앞에서나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종의 마음으로 좌절하고 원망하며 다시 애굽의 종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떠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떠나 스스로 죄의 종 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으로 자기를 내던질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이 뜻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고 있는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인도할 신을 만들려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경배했어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와도 광야에 물이 없어도 가나안 땅의 군사는 크고 강해 보여도 그와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덮쳐와도 우리의 자리는 분명합니다. 죄된 대로 죄의 종되어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나 하나님께 속하여 의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헛되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느 때에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사단은 늘 우리를 참소해요. 참소한다는 것은 죄가 있다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은 밤낮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참소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나의 종입니다. 내게 속했습니다.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 죄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 내 겁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사단이 밤낮 하나님 앞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너는 사단의 것이다, 너는 죄의 것이다, 너는 죄의 종이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심은 죄를 더하라 하심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와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유를 가지고,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무엇에 순종할까 하는 것이에요. 16절부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엇의 뜻을 두며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마침의 결과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냐 의의 길이냐 그 두 가지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흥성회나
학생들 수련회 하고 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주 뒤집어 놓으세요.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의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를 애써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옛사람의 법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기로,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그 마음이 쉬이 풀어지는 것은 왜 그렇지요? 그 신앙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속된 공동체 안에만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곧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문 밖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나를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그 뜻 가운데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다짐하며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건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 내 속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요, 왜 이렇게 스스로를 공고한 사람이다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의 길을 걷기 위한 강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자꾸만 죄를 따라가고 싶고, 내 마음으로는 내 정욕과 탐심을 따라가고 싶고, 내 마음으로는 음란한 대로, 악한 대로, 더러운 대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의로운 길로 살아갈 수 있게 이 곤고한 몸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내가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 죄에 속해 있다는 것을 모르면요, 사람은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늘 20절 이하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곧 의에 대하여 신경조차 쓰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죄가 뭐냐? 난 나대로 살란다. 난 자유롭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오늘도 건강하고 오늘도 떵떵거리며 오늘도 문제없이 나의 계획과 꿈을 이루며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죄에 속하였는지 의에 속하였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알고 싶지도 않아요.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불편한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아니, 의가 무엇인지 볼 수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요, 생명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복된 길이 무엇인지 보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가기가 싫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와 매우 밀접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유혹이 없을까요? 죄에 대한 유혹이 없을까요? 수시로 들어오는 마음들이 없을까요? 미움이 없을까요? 탐심이 없을까요? 정욕이 없을까요? 음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근데 못해요.
너무 괴롭지요. 그 길로 나아가면 너무 괴롭지요. 어떻게든지 부더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왜요? 결과가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영생의 유업을 내게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스피커가 어떻게 그래요? 하려고 해도 못해요. 하려고 해도 못해요.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그 결과가, 그 나아감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얼마나 놀라운 그 얘기를 이루셨는지 아는데, 그것을 모를 때는, 은혜를 모를 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유롭지요. 무슨 죄를 짓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과하게는 죽으면 그만이지 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은혜 아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알고 나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싫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와 매우 밀접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십니까? 때로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때도 있으십니까? 내 몸을 쳐 복종하기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이미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고민, 그와 같은 마음의 괴로움, 그와 같은 부더니 몸부림침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충만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나아갈 길은 분명합니다. 돌아서면 안 됩니다. 죄의 종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의 종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순종이 우리 모두를 오늘 살리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닿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정해진 답입니다. 정해진 길입니다. 돌아설 이유가 없습니다. 돌아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영생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주신 자유함 속에서 이 한 주간 그 무엇이 죄에 매여 살아가도록 속삭인다 할지라도 절연히 끊고 주님의 손을 꽉 붙들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